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축복의 길이니까요. 묵상 바쁘시더라도 이거 2, 30분 좋은 글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상에 꼭 습관화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에요. 넷째 날 묵상의 주제가 뭐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요게 세상을 살면 한계가 있어요. 네,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죠.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또 어떤 문제나 모든 것들을 내 안경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 갔다 온 정탐꾼 12명이 10명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평가를 한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보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못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합니다. 오늘도 이 주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받고 영감을 얻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재능 개발 그러면은 IQ, EQ, SQ를 말해요. 지적 재능, 감성 재능, 영성 재능을 말합니다. 요게 발전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죠. 또 7가지 주제, 요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에 변화를 주고 발전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도 내 관점에서 보면 그냥 맨날 그 삶이에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관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살아도 좋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뭔가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독서, 학습, 지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이게 또 아주 귀한 보물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지금 이제 표지판인데요. 이 시소를 타고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놨을까? 저는 이걸 보고 상대방의 성공 돕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방의 성공 돕기. 그러니까 우리가 시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잖아. 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더 무거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지는데 이거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상대방이 성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균형을 잡는 이렇게 또 바로 저 사람이나 내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승리하는 균형을 잡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균형 있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거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지판 2개. 그리고 시소. 노란색 바탕, 파란색 바탕.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그리고 시소의 특징은 뭔가? 시소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 뭐 하려고 만들어졌나? 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한 번쯤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이게 창의력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기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이기기보다는 저 사람과 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부가 서로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이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자, 표지판 시소, 한쪽은 노란색, 주황색 같기도 하고요. 한쪽은 파란색 바탕. 네.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서로 균형 있게 상대방의 성공을 도우라는 이 말씀과 맞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참 이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 인간 관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울,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바울은 벌써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를 거기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그걸 담당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공을 돕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세요. 네. 정말 인간관계를 잘 갖고 싶거든 약한 부분을 자꾸 꺼내서 지적하지 말고 그 부분을 내가 조용히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역시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네. 이 앞부분에는 지금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은 왼쪽 사람이 올라가고 아래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쪽 그림은 왼쪽 사람이 내려오고 오른쪽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 앞에 그림은 정반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왼쪽 사람이 내려오고 오른쪽 사람이 올라가고, 이쪽 그림은 왼쪽 사람이 올라가고 오른쪽 사람이 내려오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그림은 균형을 맞추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싶어요. 균형을. 올라가고 내려가가 아니라 균형을. 모자란 거는 뭔가 벽돌을 다 올려놓고 그러면서 균형 있게. 균형이 사실은 이게 화평이고 행복한 거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수학 공부하기 참 좋은 도표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측정, 무게, 들이 이런 거거든요. 네. 규칙. 여기도 다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책상 앞에서 책만 붙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응용된 것을 자꾸 응용해 보는 것이 진짜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수학도 밥상에서 수학하기, 또 뭐 이런 표지판 보고 수학하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15장 1절로 2절. 구조는 2.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감사한 것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맨날 그 삶이 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건강해서 늘 출근하고 일하고 뭔가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감기 몸살이라도 다 걸려가지고 그거 못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걸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것들 쭉 적어놓으십시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저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거짓 없는 사랑. 사랑은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워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 네, 미워해야 될 것은 악이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선이다. 결국은 선이 이깁니다. 세 번째, 서로 존경하되 먼저 해라. 먼저. 네 번째, 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담당을 해라. 5번째, 이웃의 성공을 도와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이 관계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삶,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좋은 관계 갖게 되고, 안 믿는 친구 같으면은 나도 예수 믿어볼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기를 존경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의 약한 점을 비난하지 않고 담당해주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자기를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든 빨리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애들이 놀고 있으면 뭘 도와주면 좋겠어? 네.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네. 오늘도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에요. 우리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나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 생각하시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다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비전을 생각을 해요. 네. 저는 7가지의 미래 비전을 오래전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교회 은퇴하고 그 이후에 난 이렇게 살 거다. 그래서 그 7가지의 비전을 항상 적습니다. 매일매일 적어요. 매일매일 적고 약속의 말씀도 하고 또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 비전만 있고 가는 과정이 없으면은 비전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내가 세운 비전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죠. 준비할 건 뭔지, 또 더 준비할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그때 가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비전,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안정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오르고 에베소 3장 20절이 항상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예상하게 되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런 질문을 좀 적어봤는데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좀 약한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 우리는 그걸 자꾸 지적하고 넌 왜 이렇게 못해? 넌 이런 걸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우리는 보통 이러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좀 대신해 줄게. 그러면서 담당해 주는. 정죄가 아니라 내 역할로 보는 거죠. 이게. 우선 일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내가 도와주니까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는 관계가 성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주니까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성공하지만 내 인생이 성공한다.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한 질문인데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질문 만들어 보시고,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내 계획한 일들, 미래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할 것들이 뭔지 그걸 잘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이제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묵상 중에서 최고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감 얻는 거. 이걸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풍성한 영감을 얻어오시고 그걸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삶 현장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 안고 있는 자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수선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건강한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특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